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3일자 본문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윗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광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만방이 성전으로 모여들며 말씀을 배우려 할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방 풍습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주의 영광을 볼 때 숨을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여호와의 빛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여호와의 빛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며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일, 2절에 나오는 말일은 곧 모든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 이 성산은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융기가 돼가지고 높아진다는 게 아니고 지존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방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거기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드는가?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여기서 말하는 게 꼭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지순례 간다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성전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오고 자신들이 그 길로 가려고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롭게 판결하실 테니까 세상은 더 이상의 갈등도 또 전쟁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4절에 있는 이게 굉장히 이사야에서 비유적으로 나온 상징적인 거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은 쟁기 같은 거예요. 농기구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낫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기구. 이건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사실을 알려줄까요? 하나님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과 공의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만 해당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배우려고 올 것이고 그 공의로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믿는 성도들은 먼저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건, 어둠과 빛은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누가 봐도 투명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따르던 모든 세상 풍습을 전부 버려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은 택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이방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풍속이 가득했다. 그럼 이방 풍속이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처럼 뭐에 빠지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미신 같은 거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어서 여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 이방 나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세상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타락하고 죄짓고 쾌락을 위해서 하는 문화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능력 있게 다가오기도 해요. 은근 보물이 가득하고 화려하잖아요. 세상 문명들이 마필과 병거 등 무기도 우수해요.
그러니까 더 의존하고 더 동경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셔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모두 낮추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라고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했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숨기에 급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왜 미리 이거를 알려주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데 이렇게 다 없어질 것에, 망가질 것에, 심판받을 것에, 낮아질 것에,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라. 다 없어지고 다 부질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성도 역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거기 그렇게 보여도 따르지 말고 다 버려라.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 아무 소용없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 명심하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풍습을 모두 버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가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요.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뭘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독특한 이 날이거든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이 날이 되면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것들이 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자랑하던 것들이 모두 낮아져서 하나님께 굴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하던 자들은 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바뀔 거냐? 두려워서 떨며 숨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자고 우리도 왜 배가 침몰하면은 가볍게 하려고 하나씩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 보물들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빠져 죽게 생겼는데 돈은 먹지 못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추가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영화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추가 얼어 죽게 생기니까 돈을 태워서 모닥불 해가지고 불 쬐더라고요. 얼어 죽는데 무슨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느낌 아시겠어요? 다 소용없는 건데 그거 붙들고 앉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그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실 때 그들은 의지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아무런 소용없고 아무렇게 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이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람 포함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들 이러는 것을 뭐하라?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면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그 기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스러울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레미야의 말씀이 22절 말씀이 22절 이건 굉장히 이사야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펼쳐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될 때가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캐톨릭하고 같이 함께해서 공동 번역인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것을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절을 코에 숨이 붙어 있고 숨 끊어지면 끝인 그런 존재를 뭐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냐? 더 실감나죠? 예? 예.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문학적으로는 재미있는데 또 의미는 또 우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개역성경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번역서를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하나의 진실과 또 하나의 사실, 명심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사람 믿었다가 낭패를 겪고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오직 신실한 하나님만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실망할 일이 없다. 반대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친다. 발등 지키고 등에 칼 꽂힌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면 사람 못 믿으니까 아무것도 이게 아니죠.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까 알았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그를 제자 삼고 그를 품고 끝까지 갔어요. 마지막 최후 만찬까지 같이 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의 문제지 주님은 배신을 할 줄 알면서도 제자로 삼고 품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배신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것처럼 사랑해 줘야 되지 믿지는 마라. 의지하지 마라. 기대지 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2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길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길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실 때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마 이거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치 신약을 뛰어넘어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뛰어넘은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혼란을 극복하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로지 주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의존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맞추시기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바꾸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니 억울할 일도 갈등도 없어 전쟁할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니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대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